1절에서 3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 정탐하러 왔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붉은 줄의 소망, 붉은 줄의 소망,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보면 사람과 사건 중심으로 수많은 서사가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난세의 영웅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읽다 보면 무협지를 읽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 영웅담에 성경을 볼 때는 영웅담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관점으로 성서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되는 여호수아서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보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성서를 풀어가는가 그 관점으로 보아야 우리가 성경을 오해 없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관점, 그것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어제부터 봤는데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1장에 보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차기 리더로 부름을 받고 요단강을 이제 도강할 준비를 하죠. 오늘 2장에서는 그 두 정탐자가 나옵니다. 정탐꾼이 나오죠. 그리고 한 여인의 일화가 나옵니다. 두 정탐꾼과 한 여인 가운데 일어난 일화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장 전체를 보는데 1절에서 24절까지인데 먼저 1절을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모세가 출애굽 1세대와 함께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것과 같이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마도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생각해 봤겠죠. 옛날 생각. 본인이 이제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긍정의 보고를 했잖아요. 믿음의 보고.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정탐을 시켜야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가고 유숙한 곳, 그들이 이제 머물고 이제 잠을 잔 곳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1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사건을 우리가 중심으로 볼 텐데 왜 기생 라합의 집에 그들은 들어갔을까요? 뭐 다른 집도 들어갈 수 있었겠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뭐 목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근데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기가 있는 곳에는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을 거예요. 복덕방에 앉아 있을 때 아니면 곳곳에 이제 사랑방이 있을 때 거기는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 동네 이야기하고 뭐 정치 이야기도 하고
뭐 며느리 얘기도 하고 사위 얘기도 하고 우리 손주가 이번에 어느 대학에 갔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자랑 아닌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혼재된 곳이 사랑방인데 당시 이제 라합이 있던 곳에는 기생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수많은 5만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여리고에 대한 소문을 가나안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방에 모여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니까 두 정탐꾼은 은신하기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정해서 우리가 여기서 유숙하자. 정보도 많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것에 유숙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탐꾼이 묵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죠. 2절의 눈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가나안 정탐을 하러 들어왔다. 이게 왕에게 보고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자세하게 보고가 되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보게 됐고, 그리고 정탐을 하러 온 거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걸 보고 보고를 하게 됐을까요? 이걸 보면 당시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했고 두려워했는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는지는 이제 말씀을 쭉 보면서 나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탐꾼들이 발각이 되죠. 라합의 집에서. 이에 3절을 보시면 여리고 왕은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인 거죠.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 같아요.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결국 성취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방향은 성취를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때로 살아갈 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의 장애물이 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올 한 해 그리고 평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 성난 여리고인들은 라합에게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정탐꾼들이 걸리고 왕이 그들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은 정탐꾼을 끌어내게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4절부터 쭉 이어진 내용을 보면 이미 숨겨놨어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놨어요. 옥상 위에다가, 고대 이제 팔레스타인에는 집마다 다 평평한 지붕이 있었거든요. 이 대들보로 올려놓은 것 같은 평평한 지붕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창고같이 활용하면서 물건들을 올려놓기도 했고 이것저것 다 있었겠죠. 그리고 그 위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 흔히 보듯이 고추를 말리듯이 당시에는 이 식물들을 그 위에 올려서 이렇게 삼나무 줄기를 올려갖고 막 말리고 그랬거든요. 여기다 숨기면 좋겠다 해서 라합이 거기다 딱 숨겨놓은 거죠. 근데 이 라합이 철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했어요. 이 분기탱천한 여리고 사람들에게 걸리면 이 나라 팔아먹을 사람이다, 이 간첩을 숨겨줬다, 이 범인 은닉죄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라합은 폭로당한 그 사람들을 감싸고 그들을 숨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라합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숨겨줬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10절, 2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 여리고 사람들이 들은 거죠. 이게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냐? 홍해가 갈라졌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와 두로 왕이 강한데 해상 왕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향해 오고 있다. 그런데 저들의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다. 아모리와 두로 왕까지 물리쳐 주셨다. 야, 이스라엘 대단하네. 하나님 정말 이 위엄이 크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11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고까지 나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울 여지를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선명해졌던 건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기생이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야,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위로나 아래로나 하나님의 위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이 여리고의 여인이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은 나도 외면하지 않을 거다. 환난 날에 나를 기억하실 거다. 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탐꾼을 선대한 다음에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이와 같이 라합은 환난 날에 나를 기억해라. 우리 아버지의 가족을 기억해라.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정탐꾼들이 18절에 화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들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이 요구를 받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선대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구해줬으니 나를 도와줘야 된다. 너희들이 쳐들어올 때 너희 강한 민족 아니냐. 홍해도 갈라졌고 아모리 두로 왕도 이기지 않았냐. 우리도 그렇게 이길 거 아니냐. 근데 그날 내가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도와줘야 된다. 나를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18절에 그럼 너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라. 그럼 우리가 쳐들어올 때 그걸 보고 너희 집 살려줄게. 요 약속을 언약이죠. 쉽게 말하면 구원의 언약. 요거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6장 25절인데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숨겨주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까 나를 도와줘라, 나를 살리라 하니까 언약을 맺은 거죠. 창문에 붉은 줄 매라. 우리가 들어올 때 너희 살려줄게. 네, 이 말씀대로 했더니 죽음을 면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패턴이 있어요. 구원에는 성경을 관통하는 구원의 패턴이 뭐냐면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았어요. 그걸 통해 죽음을 면했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붉은 피를 바르고요. 천인 기생 라합은 정탐꾼의 약속을 믿고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두었습니다. 그 붉은 줄이 소망이 되어서 구원으로 이어졌어요. 우리가 오늘 계속 들은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연약하고 천한 죄인이에요. 라합같이 연약하고 이스라엘 백성같이 연약한
신분이에요. 천한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라합이 창문에 메어놓은 붉은 줄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창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열린 창문, 마음의 창 가운데 그냥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그것을 그 열린 창문 안에 훤히 밖에서 다 보이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보혈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발라주시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십자가, 붉은 줄과 같은 붉은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달리고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일상은 구원을 받습니다. 기생 라합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생 라합은 아까 앞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천하디 천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이 걸리니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 때 우리가 무엇 의지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그 그리스도의 보혈, 승리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라합과 같이 그렇게 한결같이 기다리면 비록 라합이 멸망의 땅에 살았으나 그가 붉은 줄을 걸어서 구원받은 것 같이, 비록 우리는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들을 반드시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생 라합이 천한 신분임에도 정탐꾼들을 선대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환난의 때에 그를 구원하여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 환난 때에 걸어둔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을 보고 그는 그 줄로 인해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붉은 줄의 소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환난을 면하고 멸망을 면하고 실패를 면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새기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하나님 소멸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어둠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근심 걱정 떠나가고 라합과 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저마다의 인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돕는 사람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교회에 1월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세가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정성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세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에는 또 아이들 교회학교 교육부 아이들부터 청년까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은혜 내려달라고 보혈로 적셔주시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뤄달라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